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이 밤에도 나와 예배하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없어감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이제 믿음으로 감사의 물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왕이라고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실 때 그 왕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그런 왕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에 뛰어나신 그런 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왕이시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 그 얘기는 온 우주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는 왕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시편 47편 2절에 보니까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란 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과 더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에, 모든 영적인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제는 왕이심을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왕이 정말로 완전한 왕이 되려면 어떤 왕이어야 할까요?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지도자나 그런 지도자가 좀 뛰어난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백성들을 살기 좋게 만들고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왕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과 사랑이 같이 있을 때 그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능력 있는, 그리고 뛰어난 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능력은 있는데 사랑은 없다, 그런 왕이라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런 왕은 폭군이 되기가 너무 쉽겠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을 억압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능력은 없지만 사랑은 있지만 능력은 없다, 그럼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괴롭히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정말로 백성을 위해서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럴 때 백성을 위해서 훌륭한 좋은 그런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최고의 왕이 누구시겠습니까? 최고의 왕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이 두 가지 사랑과 능력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이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정말 세상에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부모의 사랑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사랑의 왕이시고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능력의 조금도 0.1%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능력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왕이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왕이시다, 가장 완전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완벽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부자고 사랑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내가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의 재산이,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사랑에 완벽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인정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사는 삶이 될 때 비로소 그분의 왕됨이, 그 사랑의 왕 그리고 능력의 왕됨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우리가 모시고 왕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진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가 왜 풍성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 시대처럼 그렇게 잘 살고 풍성한 시대가 없었거든요. 그 시대가 왜 그렇게 풍성함을 누렸을까요? 바로 다윗도 그랬고, 다윗이 그러니까 그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왕으로 인정하니까 다윗도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승리의 삶을,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못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찾고 그러는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까지도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 역시 다윗이 쓴 시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니까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 사람도 잘 되지만 모든 다른 것들도 잘 되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경제도 잘 되고요, 사회도 문제가 없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때때로 인간이, 그리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존재가 또 있었어요. 인간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존재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 그랬어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왕 되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바로 사탄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그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공중으로 쫓겨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했다가 이 공중에 쫓겨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마귀가 결국은 인간에게 또 그 전략을 똑같이 심어줍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했나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네가 왕이 될 수 있다. 그것만 따먹으면 된다라고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죠.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같이 따먹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인간의 심리에 마귀의 유혹이 들어가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됨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왕처럼 되어서 왕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원수 마귀도 하나님의 왕됨을 거절하고 자기가 왕 되려고 했고요, 그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그리고 그 본성이 인간에게 남아 있어서 그 인간의 후예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왕됨을 거절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결국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또 등장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은 누구를 버린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냥 들어줘. 그들 말 들어줘. 그들은 나를 이미 버렸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인간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떠한 모습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에서 18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억압을 당할 것이고 고통을 당할 것이고 종이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도 끌려가서 종이 될 거고 너희 아들들 딸들 다 끌려가서 종이 될 거고 그리고 왕의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이 뒤치락거리 해야 될 것이고 억압을 당할 것이고 그렇게 될 거다. 그런데도 인간 왕이 그립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을 왕됨을 거절하고 인간 왕이 되었을 때, 인간 왕을 원해서 그렇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인간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랬습니다. 왜 부르짖겠습니까? 그 왕 때문에 너무나 고통과 억압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부르짖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응답하지 않는데요. 왜?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을 왕됨을 거절하고 인간 왕을 세워져 놓고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는데 그때서 어려움 당하니까 그때서야 부르짖는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이 세워질 때 이러한 고통과 억압, 그런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인간 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어떤 물질이 왕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왕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이 왕이든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이 왕이든 간에 그 왕이, 하나님 대신 내가 세운 그 왕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왕이 오히려 나를 억압할 것이고 고통을 줄 것이고 내가 그 왕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사람이 아닌 물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나의 왕이 되어질 때 그 물질이 나에게 좋은 것 같아서 왕을 세웠잖아요. 우리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 왕을 세우면 뭔가 좋을 것 같으니까 왕을 세웠겠죠. 세워달라고 했겠죠. 우리가 물질을 왕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물질이 좋으니까, 뭔가 나에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왕으로 섬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질이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억압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종이 되고 나중에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물질이든 다른 사람이든 나 자신이든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결코 나에게 유익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왕 세워주십시오. 본문 19절과 2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우리에게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죠.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아셨어요. 이 백성들이 언젠가는 인간 왕을 요구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인간 왕이 세워진다면 비록 인간 왕이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기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왕이 세워졌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왕이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그 왕이 자기의 어떤 병마, 은금, 사람 이런 걸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참 왕이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결국은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말씀하실 것을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신명기서의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그때 왕을 세운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인간 왕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된다. 군사력 아니면 돈, 세상의 다른 것들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왕은, 우리 마음에 정말로 우리 진짜 왕은 누구여야 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도 사람도 나 자신도 아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왕됨을 거절하고 내가 왕이거나 다른 사람이 왕이거나 아니면 돈이 왕이거나 다른 어떤 것이 왕이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역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됨을 하나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누가 왕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방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잠시 도와주시면 또다시 그들이 잊어버리고 또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러면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의 연속이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이 왕이 되면 나도 세상도 결국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행한 역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국가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됨을 거절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왕됨을 거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하는 자는 마지막 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왕됨을 거부하는 자, 이런 사람은 마지막 때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왕되는 것을 거절했던, 고의적으로 거절했던 저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날 심판을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이 아닌 왕들이 내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됨을 원하지 아니했던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거절했던, 거부했던,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었고 원수마귀가 왕이 되었고 세상 것들이 왕이 되었던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날 저 원수들이라고 주님이 표현하고 있죠.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과연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어려울 때는 도와달라고 왕이라고 부르면서 평소에는,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런 일 없을 때는 내 자신이 왕 노릇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은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왕됨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살다가 나중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꿈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두 번이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끝끝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물론 말로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을 왕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왕되어 살았을 때 결국은 그의 말년은 비참한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솔로몬 얘기를 했네요. 솔로몬이 이제 처음에는 정말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바른 왕이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는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두어서 그들이 올 때, 솔로몬에게 올 때 자기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냥 그 우상에 다 빠져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 그 우상들이 들어오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왕이시며 끝까지 왕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그의 나중은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것 붙들고 살려고 하다가 그의 인생 마지막은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나도 모르게 내가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돈이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다른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왕의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왕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 즉 하나님을 보는 자같이 하여 참았으며. 다시 말하면 이 모세는 누구를 왕으로 섬긴 것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풀어주면서 매를 때리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왕이었어요. 아무리 그렇게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말로 겁을 주고 핍박을 하고 매를 때리고 그러면서 풀어주면서도 그렇게 겁박을 하는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겁박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 듣는 게 옳은지 생각해봐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산파가 나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지만 그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으므로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가? 물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왕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놓칠 때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만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시인은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가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시편 145편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지만, 그리고 보호하시지만, 악인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다 멸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영원히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할 때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왕노릇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제는 철저하게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왕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고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라고 우리가 날마다 말하지만 그러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왕이 아닐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돈이 왕일 때도 있었고 세상의 명예가 왕일 때도 있었고 다른 사람이 왕일 때도 있었고 내 자신이 왕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모든 내 안에 아버지여 자리 잡고 있는 왕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나의 왕 되게 하시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